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신약 28쪽 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28쪽 되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다 일어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2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는 주의 말씀입니다. 착석하십시오. 주보 있으신 분들께서는 뒤쪽에 있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을 봐주시고 없으신 분들께서는 앞에 PPT를 봐주시겠습니다. 3월달 우리 교회 온 가족이 암송하셔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한 번 더 이달의 온가족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한국에서 강도사로 있을 때 한 대학병원에 신방을 간 적이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크게 두 종류의 환자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첫 번째는 지금 당장 치료가 필요한 응급 환자, 위급한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일하다가 손가락이 잘려서 온 환자가 있었고 배가 너무 아파서 당장 수술실로 가야 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위층에 입원실이 있었는데 그 입원실에 갔더니 두 번째 종류의 환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환자들은 어느 정도 고비를 다 넘기고 병실에서 회복 중인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아래층에 있는 위급한 환자들에 비해서 다소 여유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떤 분은 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병원 실내 복도를 열심히 걸어 다니면서 운동하는 환자들이 있었고 로비에 나와서 바람을 쐬는 환자들, 링거도 맞지 않고 병원복만 입고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보면서 병원에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도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가운데는 아주 다급하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활고 문제로, 가족 문제로, 자녀 문제로, 회사 문제로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거나 아니면 곧 걸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 안에 또 한 종류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옛날에는 좀 다급했습니다. 옛날에는 다급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고비를 넘기고 여유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섬기는 분들입니다.
이런 점에서 병원과 교회가 좀 약간 비슷한 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병원에서 환자들을 고칠 때 반드시 있어야 할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무엇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환자의 상태를 검사하고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간호사나 MRI 같은 검사 도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피입니다. 피와 약이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니까 또 교회도 비슷한 점이 있더라고요. 인생을 살면서 생기는 온갖 문제들과 죄의 문제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생명이 다해가는 분들, 도덕적으로 큰 낭패와 실패를 겪은 사람들, 어떤 문제로 아주 다급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분들을 살려내려면 뭐가 필요할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뭐가 필요할까? 첫 번째,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도 단 한 명의 영혼도 살려내지 못합니다. 여기에 대해 인류의 의사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누가복음 17장에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가지고 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강풍이 부는 갈릴리 호수 위를 걸으시면서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살려주시면서 내가 바로 자연과 만물을 지은 창조자다. 또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장애를 입은 사람들을 전부 다 고쳐주셨습니다. 고쳐주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요 치료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주 친절히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평소와 다른 아주 인자하시면서 긍휼히 사람을 여기시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평소와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과 구원이 너희에게는 공짜로 주어지지만 예수님에게는 공짜가 아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의 축복,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아주 심한 고통 가운데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야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깨레따로 은혜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알아도 무시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자신의 입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구원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교회 다녀요, 교회 나와요, 봉사해요. 그런데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나중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어서 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오늘은 한 가지 주제만 보기를 원합니다. 그 주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야만 된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늘이 열려야 비가 내리고, 하늘문이 열려야 전쟁이 터지지 않고, 하늘문이 열려야 동성애에 빠지지 않고, 하늘문이 열려야 내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뭡니까? 비밀번호가 뭡니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비밀번호입니다.
이게 하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고백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축복이 막 우리 가운데 쏟아짐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는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에게는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고통을 당하셔서 비참하게 죽으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셔야지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 만약 이걸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 나라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어요. 문 앞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는 못해요. 들어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생기게 된다. 2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말씀을 보시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은 이 예수님의 말을 일반인들에게 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해를 못해요. 일반인들은, 그리고 우리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반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겉으로 보기에 너무나도 보잘것없으신 모습으로 생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초라하셨어요. 외모도 초라하시고 학벌도 없으셨습니다. 뭐 대단한 세상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우러러볼 수 있는 뭐 대단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에 일반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구원자라고 믿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구원자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기까지 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말씀 조금만 위에 보시면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번만 찾아주시겠습니까?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고백은 할 수 있었지만 곧 교만합니다. 무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훗날에, 지금은 아니고 훗날에 오순절 성령 강림하심을 통하여서 그 훗날에 많은 어려움을 주셔서 그들의 교만을 깨버리시고 그들의 완악함과 모든 악독함을 다 깨시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티끌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온전하게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주 심한 모욕과 고통을 당하시고 심지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예상하는 제자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나 예수님이 치욕을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비참하게 죽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아예 제자들 귀에 딱 대놓고 그냥 말씀하셨는데, 직접적으로 얘들아, 나 십자가에서 죽어! 나 예루살렘에 가면 십자가에서 죽어! 이렇게 대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이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못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생각 자체를 아주 싫었습니다. 생각하기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2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다 같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성도님들, 혹시 볼펜 가지신 분들은 항변 22절 말씀에 예수를 붙들고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항변의 줄을 한번 그어 주시겠습니까? 항변하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항변하다라는 말은 한글 성경으로는 항변하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꾸짖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변하다를 꾸짖다로 이렇게 한번 적어 주시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고 성경 22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2절을 보시면 지금 누가 누구를 꾸짖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예,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왜 그러세요? 지금까지 너무 잘해 오셨지 않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더 많은 지지자들과 자금들을 모아가지고 로마로부터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 내시고 왕이 되셔야 되는데 여기 왜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까? 왜 십자가가 왜 나오는데요? 예수님 여기서 마음 약해지시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강하게 잡수시고 왕이 되실 생각을 하셔야지. 왕이 되셔야지. 안 그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우리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예수님 절대 십자가 그런 입밖에도 내지 마시라고. 우리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 절대 십자가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어요. 예수님을 꾸짖고 막 심하게 예수님을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끌고 가지고 온 천국을 너희들이 들어가려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과 장로와 서기관들 같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모욕과 구타와 채찍질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었다가 3일 후에 살아나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신 분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했습니까? 자, 어떤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해적들이나 폭력단체에 인질로 붙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질로 붙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에 제임스 폴리 납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미국의 기자 제임스 폴리가 시리아 내전을 취재하다가 IS 이슬람 무장 세력에게 납치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2년 동안 붙잡혀 있었는데 이 좁은 감옥과 손발이 묶인 채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무장 세력들이 얼마나 제임스 폴리를 두들겨 팼는지, 매일 두들겨 패고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 않고 매일 죽인다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총과 칼로 생명에 지장이 없는 신체 부위를 계속 찔러서 그리고 총으로 쏴서 상처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힌 인질들이 풀어나려면 그냥 풀려나는 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몸값을 요구해요. 얼마를 요구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번 한 달 월급 수준을 요구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슬람 무장 세력이 제임스 폴리를 석방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요구하신 몸값이 1,6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들도 사단의 인질이 되었던 적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옛 시조인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분명히 죽는다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아담 자신을 부패시켜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음이라는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자였기 때문에 아담이 범한 최초의 죄에 대한 죄책을 아담과 아담의 허리에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에게 전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은 부패하고 타락한 상태에서 출생을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위험과 자신이 처한 상태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해지려는 욕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성도라는 직분이 있고 서리 집사, 안수 집사, 권사, 장로라는 직분이 있지만 그 직분을 달고 교회에 나오지만 믿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생활로는 믿지 않는 생활을 해요. 그로 인해 하나님을 경멸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생을 누리도록 창조함을 받았지만 하나님보다 마귀와 세상의 말을 더 듣게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공룡년이 떠나 마귀로 갔고 하나님의 자리에 마귀를 가져다가 놓았고 하나님께 스스로 멀어져 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영적인 죽음과 육적인 죽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삶이 고통스러워요.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세 번째, 우리는 영원히 죽게 되어서 지옥의 극악한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이 신인 것처럼 온갖 정욕과 야망과 온갖 헛소리를 다 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인질이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인질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그냥 풀려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비참한 처지와 조조 아래 놓여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단의 인질에서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성품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신 분이시고 정확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는 것처럼 어떻게 쓱싹쓱싹 해서 절대로 풀어줄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누가 작은 죄를 짓고 무슨 죄를 못된 짓을 하고 그걸 했는 것을 전부 밝히고 심판하시기 전에는 하나님 자신께서 그 죄를 용납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는 거였어요. 우리의 몸값이 돈으로 됩니까? 돈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깨끗하시고 최고로 보배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마귀에게 줘가지고 예수님 얼굴에 따귀를 맞게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게 하시고 또 무지하게 채찍질을 당하게 하시고 대못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짓을 당해야만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무엇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는 열차 속에서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마귀가 이렇게 여러분의 얼굴을 이렇게 놓고 따귀를 맞으면서 네가 장로냐고, 네가 권사냐고, 네가 집사야, 네가 뭐 어느 회사 직원이야, 네가 사장이야. 따귀를 한 명당 수천 대씩 맞아가지고 우리 얼굴이 막 짓눌리도록 맞아야 하고 그 다음에 침을 뱉는데 침뱉음을 당해야 되는데 저 자식 이런 더러운 죄를 지었지, 이런 죄를 지었지, 얘 더러운 놈 하면서 우리의 얼굴이 마귀의 침으로 범벅이 되도록 침뱉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털을 다 뽑힌 채 죽도록 책짓질을 당해야 합니다. 그 후에 우리는 살아있는 채로 손과 발에 못을 박아서 지옥에 쳐넣어야 될 존재였어요. 영원히 지옥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무의식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의 정신과 육체가 생생하게 살아있고 이 땅에서 느꼈던 감정을 죽어서 지옥에서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죽으시면 반드시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불에 대이면 받는 이 땅에서 우리 육체가 불에 대이면 받는 고통을 저기에서도 그대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 속에 들어가거나 불이 몸에 대이면 어떻게 되는가? 불 온도가 100도였을 때, 200도였을 때, 500도였을 때 1000도가 되는 불에 사람이 데이거나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챗GPT에서 물어보니까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불에 의해 거슬림 당하는, 대임 당하며 불에 의해 너무 고통스럽게 인간의 몸이 막 이렇게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너무 잔인하더라고요. 하지만 지옥에 있는 여러분의 육체와 영혼도 끝나지 않는 그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옥은 마가복음 9장에서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들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다. 또 요한계시록 14장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그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신경 조직과 그리고 신경과 감각이 모두 살아있는 채로 용광로 같은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불에 대이면 겪게 되는 고통을 저 지옥에서도 단단한 바위와 모든 것을 녹이고도 남을 만큼 사납고 맹렬한 불, 그것도 꺼지지 않는 불에 타 없어지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또한 잠시도 휴식을 얻지 못한 채 이 땅에 있는 가장 높은 산보다 더 높게 일어나는 불의 파도가 연거푸 여러분에게 밀려들어서 끊임없이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의 자신의 몸을 덮칠 것이고 태울 것이고, 그의 불에 대한 고통을 여러분은 이 땅에서처럼 저 세상에서도 생생하게 느끼며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죄 용서받지 못한 자, 구원받지 못한 자의 말로는 그것입니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사람의 눈에, 혀에, 손에, 발에, 허리에 불이 붙어서 안 꺼진 상태에서 다 들어가는 고통을 여러분 당하실 것입니다. 그것도 죽지 않고 영원히. 그럴 리는 없어야 되겠지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녀들이, 여러분의 남편들이, 아내들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죽고 난 후에 영원히 지옥에서, 세상에서 겪었던 고통의 의식을 가지고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가야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십니까? 지옥의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소금 치듯한 지옥의 고통에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지옥에 당연히 가야 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순결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그냥 땅에 대놓고 막 따귀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때리십니다. 그런데 그걸 맞으십니다. 머리를 잡고 막 흔들면서 네가 이놈아, 네가 그리스도야? 네가 왕이냐? 하면서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채찍으로 예수님의 몸을 두들겨 팼는지 모릅니다. 그 후에 살아있는 채로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가지고 죽을 때까지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게 사실은 우리의 몸값이었어요. 우리의 몸값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예수님을 우리의 죄와 죄성들과 죄책들이 당시 로마 군병의 손을 빌려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일조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의 수치들을 예수님에게 다 당하게 하시고는 우리에게는 죄 없다, 너는 의롭다, 채찍질 당하지 않게 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지 않고 못 박히지도 않고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죄가 하나도 없는 그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창조자 그리스도 구원자에게 그 모든 고통을 다 당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죄 없도록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도록 천국 문을 열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 분이신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신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가 하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그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짜 안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를 싫어하셨구나, 하나님은 그렇게 죄를 싫어하셨구나 하면서 나도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함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엄청난 고통과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귀한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갚을 것인가?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성경으로 찾고 기도로 두드리며 신실하게 평생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체험 없이, 이런 믿음 없이 나는 한 주를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며 가족 돌보며 살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교회와 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주일마다 예배드리러 교회 나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거나 하나님 나라 간다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을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쯤은 갖게 되는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물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왜 십자가인가? 라는 물음 아니겠습니까? 왜 십자가인가? 왜 십자가가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왜 바울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하는가? 바울처럼 똑똑하고 얼마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왜 그 사람은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가?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십자가가 구원의 중심이기 때문에. 세 번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와 화해와 화목이 가장 크게 나타난 사건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열린 사건이기 때문에. 십자가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하게 된 구원의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잠깐 반주 부탁드립니다. 좀 이따가 잠깐 앉아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다가옵니다. 항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를 생각해야 하겠지만 고난주간과 부활절 기간에 나의 육체를 위해서, 내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가셔야 되겠습니까? 이 기간에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되는 고난주간 온가족 새벽기도회에 여러분 다 나오십시오. 자녀들 데리고 나오십시오. 나오셔서 자기 몸에 죄인의 죄책을 짊어지심으로써 죄인과 율법의 형벌적 관계를 종결짓고 죄인들을 하나님과 바른 법적인 관계에 들어가도록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사람을 설득하고 능력을 주어서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만드시며 모든 삶의 상황에서 성도님들을 지도하고 지원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 교회와 성도의 분열과 갈등을 봉합하여서 하나 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한 달, 아니 평생 그렇게 십자가만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신학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